13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13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같이 읽죠.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이를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아마 오늘 연휴라서 우리 젊은 분들이 꽤 많이 야외로 나간 것 같습니다.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제 점점 이런 일들이 많아지겠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서 가족을 중요시 여기고 또 여가를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되니까 여러분 가신 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또 자리 지키고 또 그분들이 여러분 가실 땐 그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국 성공에 제가 존경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1800년도 후반에 목회를 하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그 성공의 아주 유명한 그 교회 캔터베리에 대해 주교도 하셨고 이런 성당에 그 교회에서 굉장히 큰 목회를 하셨던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로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한 번은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자기가 교수를 있을 때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분의 설교를 듣고 싶다고 초청하는 강연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젊은 친구들에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했죠. 그 당시는 이제 영국이 산업혁명이 되고 산업이 발달하던 시기였어요. 또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막 물질 문명이라는 것이 태동하면서 철학도 그런 철학들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계몽주의 철학이니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사실은 성경이 좀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이제 그에 맞물려서 또한 영국에서는 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분이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린다는 그런 내용으로 쭉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그 당시 젊은 아이들이 과하게 물들어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그 말씀을 신통치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끝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학생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은 아직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그 미신 같은 소리를 믿으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우연의 일치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마 과학도였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가 맞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학생, 이상한 일이 있죠. 내가 기도를 그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그때부터 그 우연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우연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우리가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없이 기도하는 것만큼 기도가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기대감 없이 기도하는 것. 본문은 베드로의 구출을 보고 성도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다음에 야고보 사도처럼 죽을까봐 이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간절하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그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기도의 응답대로 구원을 받아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도 어리벙벙했어요.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보니까 막 쇠사슬도 풀리고 자동으로 감옥문도 열리고 간수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성문을 빠져나올 때까지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이 마치 베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도 어리둥절하다가 완전히 성 밖으로 나온 다음에서야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의 도움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감격과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그 성도의 집으로 가서 함께 모이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문을 두들기죠. 땅땅땅땅 두들기니까 거기서 심부름하던 계집종인 로데라는 아이가 막 뛰어나와요. 근데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니까 밖에서 누구라 그랬어요? 나 베드로야. 깜짝 놀란 거죠.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 아이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 여는 것을 잊어버리고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왜? 자기는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거나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문을 열어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놀래가지고 그냥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우리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다고.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베드로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아, 얘가 미쳤구나. 너 지금 정신이 나갔어. 너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금 네가 헛것이 보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아이를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진짜라고 내가 지금 밖에서 베드로 사도를 보고 왔는데 같이 가서 확인해보자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믿질 않아요. 또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야, 그러면 아마 베드로 사도를 지키던 천사가 나타났을 거야. 그러면서 믿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과 성도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해놓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 기도를, 응답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약간 가톨릭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든 수호천사가 사람마다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약 11,000명에 되는 수호천사가 사람들 곁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봐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이 수호천사가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닥치거나 위험한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하나님이 그 이쁘게 봐주는 사람은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상에서 자라는 풀 한 포기, 나무 열매, 곡식까지도 이 천사들이 와서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기원을 해주고 축복해 줌으로 인해서 이 땅이 돌아간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라고 외치는 그 말을 듣고 지금 이분들이 뭐라고 반응을 했어요?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대신 온 거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읽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눈물 흘려가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놓고 그 기도를 보고 뭐라 그래? 야, 이거 재수 좋네, 내가 참 운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쩌면은 하나님 볼 때 그거는 더더욱 어이가 없는 일이죠. 자기들이 나한테 기도해놓고 내가 들어줬더니 그것을 우연이다, 운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이 성도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겨우 천사 타령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호천사 타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호천사가 높아요, 성령이 높아요? 수호천사는 뭐 있다고 해도 되고 없다고 해도 상관없지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항상 365일 24시간 내 안에서 같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나를 역사하는 것은 모르고 신비한 천사가 나타나 도와주는 것만을 기다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몰라주는 그런 불신앙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조지 뮬러라든지 아니 뭐 위대한 기도의 에반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 많이 합니다. 윌리엄 테일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성령의 능력을 많이 받고 그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는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걸 제가 설교로도 듣고 또 책으로도 많이 봤죠.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도 그분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했던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분들에게 들려줬던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천사가 11,000명 아니라 10만 명이 있어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천사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이 나하고 날마다 함께 있고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무슨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가 부럽고 무슨 누가 부럽고 전혀 그런 거 없죠.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똑같은 자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은 그런 위대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지요. 능력 기도라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여러분 능력 기도가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기도하면 그것이 능력 기도죠. 성령이 그 기도를 똑같이 듣는데 어떤 건 능력이고 어떤 건 무능력입니까? 그런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조그맣게 기도하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침묵으로 기도하든 그 모든 것은 성령이 들으시는 능력의 기도인 거죠. 오늘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제가 작년에 12월 달부터 제가 10월 달에 갔다 온 다음에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오면은 꼭 우리 교회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체험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금요 기도를 이렇게 강조할까요? 새벽에는 우리 교회가 시내에 있으니까 제가 새벽까지 매일 나와라 차마 그것까지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가끔은 나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금요일날은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받은 이 은혜를, 제가 받은 이 기쁨을,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도 좀 만나서 저는 설교하지만 여러분은 간증하고 야 내가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이 기도했던 이런 감격을 주시더라, 이런 기쁨을 주시더라,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만남에서, 여러분의 부서에서 그런 간증들이 나오는 게 저의 소원이에요.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불쌍한 성도인 줄 아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기도하시고 그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속삭이듯이 말해도 명확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 그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누리는 것이 제 목회의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더더욱 강렬하죠. 가끔 기도할 때 저도 사람이니까 피곤하잖아요. 피곤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서 제가 또랑또랑하게 매일같이 날마다 360일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나오기야 그 자리 맨날 지키지만 저도 어떨 땐 피곤한 날은 기도하다 졸아요. 한 번은 코 골다가 집사람한테 집에 와서 엄청 혼난 적도 있습니다. 잠잘 거면 조용히 자지 말아요. 새벽 기도 시간에 코까지 골면서 한다고.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모르실까요? 아셔요. 여러분 그날 제가 잠자고 기도했어도 그날 나올 때 마음은 깨끗하고 평안합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피곤할 때에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좀 기도를 엉성하게 해도 기쁘고 내가 기도를 간절하게 해도 기쁜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 그 혜택, 예수를 믿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혜택이잖아요. 누가 이 혜택을 누리겠어요?
이렇게 누가 특별 대우를 받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그런 혜택을 여러분이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부잣집 딸로 태어나가지고 호강을 누리고 부귀영화 누리는 게 여러분 혜택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안에 계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그 사실이야말로 남들이 불공평하게 여길 정도로 너만 특별한 놈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혜택을 받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저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왔는데 미쳤다 그러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들어주셔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응답의 기쁨을 미리 누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 이렇게 응답을 하실까? 저렇게 응답을 하실까? 그 기쁨을 미리 누리면서 기도하는 것만큼 나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기도는 하는데, 목사님도 기도하라 그러더라. 그래서 기도는 하긴 하는데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기도하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나요? 아니면 뭐 해놓고도 잊어버려 무슨 기도했는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런 잡동사니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쌓아놔가지고 어디에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잡동사니가 아닙니다. 우리 왜 이삿짐 쌀 때 항상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짐. 평생 동안 안 쓰는데 버리기 아까운 거. 그렇죠? 그래서 맨날 이사 다닐 때마다 갖고 다녀. 10년 전 거 20년 갖고 다녀. 근데 한 번도 써보진 않았어. 없어져도 기억이 안 나는 물건이지만 또 막상 버리려고 그러면 아까운 거. 여러분, 가끔 다 기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이거 뭐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안 버렸는데 갖고 다니면 짐은 짐인데 버리긴 아까운 짐이에요. 근데 써먹진 않는 짐. 그럼 그것이 기도라면 우리가 얼마나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 집에 쓰던 그 밥통하고 몇 개를 가져갔어요. 이제 살림을. 220볼트잖아요. 미국 100볼트인데. 제가 도란스하고 트랜스라고 그러죠. 트랜스하고 그 220볼트짜리 그 멀티탭을 몇 개를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미국에서 10년 넘게 사니까 점점 다 이제 밥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고 고장나서 이제 다 100볼트짜리 미국에 사가지고 바꿨잖아요. 근데 멀티탭을 제가 안 버렸어요. 한 3개인가 2개를. 근데 여러분, 12년 만에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작년에 그거 갖고 왔잖아요. 지금 쓰고 있을까요? 안 쓰고 있을까요? 네, 잘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어요. 야, 그거 보관하고 있더니 또 와서 다시 쓰더라고요. 멀쩡한 게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몇십 년 만에 꺼내가지고 써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있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내 생명의 호흡이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안 하면 죽는 게 기도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또 기도에 약해질까봐 제가 그 다음 주부터 또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말씀을 한 2주 나눠보려고 그래요.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응답의 능력을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제가 기도에 인도할 텐데 여러분, 그 기도를 듣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먼저 기쁨이 솟아났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 놀라운, 가슴 뜨거운 그 놀라운 능력이 나한테 함께 있구나. 오늘 여러분, 그런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더 감사한 거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했던 것보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항상 더 크게 이루어 주시는 그 능력이 기도의 응답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은혜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뭐만 구했죠? 베드로만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를 누가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헤롯 왕을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는 못했습니다. 그저 그냥 교회가 핍박받는 것, 베드로 사도가 죽을 것만 염려해서 기도를 했죠. 근데 그 핍박의 근원이 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이 헤롯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굴다가 뱃속에 충이 들어가서 벌레 먹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냥 교회가 핍박받지 않는 단순한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베드로 사도가 있어야 우리가 바른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이 교회가 기도록이 생기니까 그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핍박의 씨앗이 되는, 근원이 되는 뿌리채, 그 마귀의 세력을 뽑아 버리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베드로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멀쩡했던 헤롯 왕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인터넷에서 글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내려왔는데 어떤 청년이 자기한테 와서 기도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청년이 마지막으로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청년에게 그 대답이 생각이 나더래요. 청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대답을 듣고 청년이 갑자기 말을 안 하더라는 거죠. 왜요? 깨달은 거죠. 내가 왜 간절히 기도할 수 없었을까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삶을 향하여 간절히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 기적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으로 떠나요. 왜요? 자기를 감옥에서 나오게 한 이유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뜻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죠.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더 이상 사역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다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는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으면 기적을 일으킨 사도, 죽음에서 살아난 사도, 기도의 사도라고 칭찬을 받고 존경받고 아마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새롭게 살아난 생명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간절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의미를 향하여, 그 의미 있는 인생을 향하여 간절히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든지 간절하게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베드로처럼 간절한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의 간절함이 되고 베드로를 구원하신 성령의 역사가 바로 내 인생의 역사가 되어 베드로교회가 놀라고 초대교회가 놀라고 감격을 누린 것처럼 나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랍게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모습만 바라보면 부끄럽습니다. 내 모습만 바라보면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걸어갈 때,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내 영혼과 함께 하십니다.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리시고 죽어가는 교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그 주님의 역사를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 한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응답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한번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